천태산의 신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연이란 마을에 유진과 왕조라는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천태산으로 약에 쓸 곡피를 채취하러 갔으나 산중에서 길을 잃어 10사흘 동안이나 헤매고 다니느라 심신은 지치고 허기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때 문득 올려다본 절벽 위에 한 그루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깎아지른 바위와 깊은 골짜기에 가려 그곳까지 올라갈 길이 막연했다. 두 사람은 아사직전이라 죽기 살기로 필사적인 노력으로 골짜기를 건너고 바위에 기어올라 마침내 그 복숭아를 따서 배불리 요기를 하였다. 시장기가 가시고 원기를 회복하여 hin참 산을 내려가자 맑은 계곡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후 한동안 휴식을 취했는데 그때 눈에 띈 것이 계곡 위에서 순무의 이파리가 물에 둥둥 떠내려오고 조금 있으니 표주박이 떠내려오는데 그 안에 밥알이 붙어있는 것이 보였다. 이건 인가가 멀지 않다는 증거이니 가보기로 하세. 두 사람은 힘이 나서 계곡을 오리쯤 올라가니 물가에 아름답기 그지없는 두 여인이 서 있었는데 순무잎과 표주박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반색을 하여 유진 서방님과 왕조 서방님이 아까 떠내려간 것을 갖고 오셨네라고 말을 한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데 자기들의 이름까지 말하며 반기자 엉겹결에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여인들이 어째서 이리도 늦으셨습니까? 라며 눈을 곱게 흘기고는 앞장서서 자기들 집으로 안내해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구리로 된 기와로 지붕을 덮고 넓은 방의 남쪽과 동쪽에 각기 큼직한 침상이 놓여있고 그 두 침대에는 붉은 비단 장막이 쳐지고 네 귀퉁이는 은으로 된 방울이 매달리고 위쪽으로는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봉황이 날고 있으며 각 침상 곁에는 10명의 시녀들이 시립해 있는 것이 보였다. 그중 한 여인이 시녀들에게 말을 한다. 두 서방님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오시느라 시장하실 게다. 조금 전 옷과를 몇 과 따 잡수셨지만 양이 차지 않을 테니 서둘러 상을 차려내오도록 하거라. 그러자 시녀들은 곧 사냥의 건포와 노루고기찜에 산채를 곁들여 푸짐한 상을 차려 들어왔다. 둘은 오랜만에 받아보는 진수성찬에 눈이 휘둥그레져 입맛을 다시고 맛있게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다. 해가 저물자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산삼주가 잔에 가득 부어진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 20명의 여인들이 몰려왔는데 각자의 손에는 복숭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었으며 각자 웃으면서 새 서방님이 당도하셨다기에 축하하러 왔어요 라며 흥을 돋구었다. 그윽한 음악과 산삼주의 향에 취하자 주연은 한결 흥이 물어익어 둘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마음이 설레었다. 밤이 깊자 잔치는 끝이 나자 여인들은 축하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시녀들이 잠자리를 준비하고 물러가자 두 여인은 각자 유진과 왕조를 동과 남의 침상으로 이끌어 함께 이부자리에 들어갔다. 유진과 왕조는 평상시와는 달리 좋은 음식의 덕분인지 양기의 힘이 마구 솟구쳐 오름을 느끼는 순간 두 쌍의 남녀는 음양의 합체로 그 쾌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치와 황홀함을 밤이 새도록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 쾌감의 극치는 인간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을 할 수도 없는 환희의 절정이었다. 또 두 여인은 남자를 지치게 하지 않는 기회와 자신들 또한 그에 맞추어 양기를 맞아들이는 기회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 두 남자가 흠뻑 빠지게 만들어버렸다. 꿈같은 나날이 흘러 열흘째가 되던 날 두 사나이가 돌아갈 것을 입 밖에 내자 여인들이 만류를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분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전생으로부터 보군이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돌아가시겠다 하십니까? 하며 두 사람을 붙잡는데 그 후로 1년을 그곳에서 지냈는데 그곳의 기후는 항상 봄이어서 언제나 꽃이 만발하고 새가 지저귀는 것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다시 고향 생각이 간절해서 돌아가기를 청했는데 그러자 두 여인은 탄식하며 말을 하는데 두 분은 끝내 이곳에서 사실 분이 아니군요. 할 수 없지요. 돌아가십시오 하며 전번의 여인들을 청하여 송별연을 베풀고 날이 밝자 두 사람을 인도하여 계곡을 내려와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돌아왔는데 옛날의 그 고향이 아니었다. 마을은 완전히 변했고 아는 얼굴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으며 각자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가니 거기에 주인은 몇 대째의 자손으로 선조 중에 누가 천태산에 약을 캐러 갔다가 돌아도지 않은 분이 있다는 말을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각자의 후손집에서 얹혀 살았으나 어느 날 약속이나 한 듯 집을 나와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이상은 중국 고전의 육조 유명록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